제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근수교회 가족 여러분. 1월 16일 근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이 두 사람이 경험한 기적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한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나병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둥병 또 혹은 한센지병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몸이 문드러지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병입니다. 이 병은 대대로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걸리게 되면은 성 밖에서 배회하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운명이 된 것이죠.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습니다. 나병 환자와 접촉한 자는 또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와 만나고 싶지도 않아 하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이 당시는 이 당시에 이 나병 환자가 성 밖에서 살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구약의 또 이 신약 초반까지 성 밖에라는 표현은 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유대교의 인식입니다. 성 밖에라는 표현은 너희는 더 이상 유대교가 아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다 라는 생각,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나병 환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주님 앞에 나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이 나병 환자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죠. 두 번째 5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서 예수님께 치유를 부탁하는 이 장면이 있죠. 너무나도 유명한 두 이야기입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여러분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70%에서 80% 가까이 보내셨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 설교들 다 여기 대부분은 가버나움에서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날은 가버나움을 저주하시기도 합니다. 너 가버나움아 화 있을진저, 내가 너한테 했던 것처럼 다른 도시에 했으면 그 도시 전체가 아마도 구원받았을 것이다 라고 완악하고 완고한 가버나움의 마음을 꼬집으시는 그 가버나움. 베드로의 장모가 살았던, 베드로의 또한 고향이었던 이 가버나움 도시에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백부장은 로마 관리로서 그 당시에 그 도시의 행정 치안 담당관이었고, 우리로 따지자면 뭐 동네 구청에서 가장 높은 경찰 정도 될 것입니다. 수하에 100명의 군인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 백부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이것이 굉장히 큰 내려놓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제강점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동래구에 있는 순사 중에 순사가 우리 30살 한국인 청년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6절이죠. 주여, 주인님. 여러분, 이 주여라는 표현은 당신이 나의 주인님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당시에 로마의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들었더라면, 야, 이 백부장아, 정말 이 뭐 좀 약간 과격한 표현으로 로마 군인으로서 가오가 이렇게 없냐? 너 자긍심이 없냐? 어떻게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국의 예수라는 그 30살 된 청년에게 네가 주인님이라고 부르냐? 우리의 주인님은 오직 우리의 황제이시다. 너는 로마의 자긍심이 없다. 너 오늘부터 직위 해제야 라고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인님, 주여라고 표현하면서 자기의 하인을 고쳐주기를 요구하죠. 부탁드리죠. 여러분, 이것도 놀랍지 않으십니까? 자기의 하인, 자기의 자녀도 아니고 자기의 친척도 아니고 자기의 동생도 아니고 자기의 부모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의 하인은, 종은 여러분 재산 목록입니다. 내가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인이 몇 명인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순장 문화도 조금은 있었어서 이것을 따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죽을 때 이 하인을 같이 묻어버려도, 같이 생매장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이 하인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지위와 모든 명예를 내려놓는 이 백부장의 믿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였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닿아 있는 이 백부장의 모습, 참으로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두 가지 예시를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예시가 오늘 본문에서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기적이 행하여질 때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오늘 본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단 2명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나병 환자, 두 번째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어진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무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자들이었고, 유대교적 배경이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던 자도, 또 그런 믿음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탁월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어보기라도 하러 온 자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치유 축사를 하시니까 그것을 위하여 온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 가운데 정작 구원받은 자는 그들이 멸시하였던 나병 환자였고, 그들이 증오하였던, 자기를 억압하였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방인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현대어로 이것을 바꾸어 보자면, 교회를 다녔던 사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한 사람,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입니다. 나병 환자와 백부장은 교회도 잘 안 나오는 사람, 예수님을 별로 안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술 먹고 담배 피고 예수님을 멀리 떠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예수님께 엎드려질 때에 겸손함으로 자기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주님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단순한 믿음을 올려드릴 때에, 그 수많은 무리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이 백부장과 나병 환자는 믿음을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예외 상황을 만들고, 믿음은 누구에게도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 다니고 아무리 수많은 예배를 참석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 보아도 믿음이 없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내 삶이 개차반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나의 자녀들을 위해 왔지 개들을 위해 오지 않았다. 이 당시 개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낮추어 부를 때 쓰던 표현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에게 쪽발이라 한다든지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들에게 조센징이라고 한다든지 그러한 표현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참으로 모욕적인 발언이기도 합니다. 많은 그 개들에게도 부스럭이라도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고, 오늘 이 백부장도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회적으로 보면 지위가 낮은 식민 지배국의 청년의 한 명이었던 예수님께 주여라고 부르는 모습으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 겸손한 태도를 통하여, 이 믿음을 통하여, 또 주께서 원하시면 한 말씀만 하시면 오지 않으셔도 나올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더니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말 그대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제 모습인데,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실제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월요일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실제계에서 드러나시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그러한 월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 중에 기적을 경험한 자는 나병 환자요 백부장이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들은 종교적이지 않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그 아픈 자를, 병든 자를 치유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들의 믿음이 실제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가 수많은 무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이 있는 나병 환자나 이 믿음이 있는 백부장처럼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 염원, 바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램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믿음으로 나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군수교회 가족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